예, 반갑습니다. 8주차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부분은 맨 마지막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진짜 통합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The Gospel of Identity, 정체성의 복음이라 할 정도로 AD 70년 이후에 초기 기독교회가 맞이했던 여러가지 정체성의 위기들, 그 가운데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확고하게 표현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의 AD 70년 이후의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내에서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랍비 그리스도인들과 또 열심당원들 등등 경쟁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워 나갔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적 자료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훈련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52절은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들로 쭉 이렇게 모아놓는데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나의 시그니처로 이와 같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새로운 이해들, 성경적 이해와 옛것, 이스라엘의 오랜 그런 전통, 그것을 함께 그렇게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니처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서기관 구전 지식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보물은 어떻게 배치되었을까? 마태는 어떤 종류의 책을 썼을까? 그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그 내러티브 구조와 줄거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마 초대교뿐 아니라 신약을 복음서를 공부하고 설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복사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전파된 기독교 책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의 인격과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 매뉴얼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훌륭한 매뉴얼 역할을 한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이자 오래 기다려온 다윗의 구원자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예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고 지상의 천국으로 인도하며 그의 죽음으로 죄와 죄의 용서를 가져온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담화들, 이 교회 소명과 사명, 삶의 방식, 소망을 설명하는 일종의 선언문 역할을 그렇게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핵심은 5가지 중요한 담화들이다. 5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10장에 있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메시지,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유, 18장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규범들, 그 다음에 23장에 25장에 있는 종말론적 담화, 이 5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 담화들은 천국 백성을 특징의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추종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이 삶의 규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태는 교회가 이방인의 미래를,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미래를 앞서 내다보면서도 교회가 물려받은 유대적 유산을 붙들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교회가 이제 점차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대적인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유대의 특수한 그런 어떤 그런 유산들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관습들, 여러 가지 가치들과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교회는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 재앙에서 살아남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추종자들이 주변부로 밀려가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지역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제국 동부에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대규모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많은 부분은 확실히 40년대 50년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그리고 마태복음에 반영되어 있는 시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요하게 표현한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과 유대 세계의 문화와 기대치 사이에 어떤 거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대 유산들, 유대 전성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직면했던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곤란했고 심지어 역설적입니다. 특정한 메시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메시아를 믿는 신자는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와 그의 사도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우리 구성인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백성들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마태의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가가 드러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대 성경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요. 기독교 공동체는 메시아 예수 안에서 히브리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신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기독교가 이방인적이 같다고 해서 유대적인 본성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기독론, 이야기, 사회적 정체성 모두 다 얽혀 있는데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메시아 신자들로 구성된 그 교회는 일탈하는 배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오래된 구약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그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일탈된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이나 배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산의 합법적인 상속자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에 그들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마태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 유산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신학적, 민족 지도, 지학적 지도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성을 결코 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유대화 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성을 버릴 필요가 없었고 또한 이방인들이 구태여 유대화 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미 바울이 AD 70년 이전에 이런 선교할 때 이런 문제가 부각되었지만은 특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예리하게 그와 같이 부각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틴 헤겔은 마태가 유대인의 과거와 이방인의 미래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을 시도를 했다.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 서기관 출신이고 그 편성 지역이 유대 팔레스타인과 지리적으로 근접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마태복음은 사실상 일찍부터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교회 사이의 연결을 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옛 보물과 새 보물을 가져와서 옛것과 새것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 이 책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를 그래도 보존하고 있는 예언과 성취를 이야기를 읊어내고 있으므로 율법과 복음을 함께 결합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갱신된 이스라엘로 보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방인을 포함하고 또한 나란히 여전히 이스라엘의 우선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토란을 배우고 또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으려고 오는 그런 구약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종말에 이방인들이 시온으로의 그런 순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신념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점차적으로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유대적인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전체가 어떻게 펼쳐질지 나타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이라. 한편으로는 예수가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반대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지지를 성공적으로 받지 못했던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때에 이런 역설들의 하위 줄거리들을 통해서 선사의 진술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일정한 비극을 통한 희극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줄거리들의 이야기들은 영웅이 인물을 완성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반대들 또한 제자들의 몰리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전투로 몰아넣고 이 전투는 줄곧 유대 지도자들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벌이는 하나의 전투가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예견, 이것이 이전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복음 이야기가 그의 백성이 그들의 죄의 희생자로 전락되었던 더 크고 긴 내러티브를 끝맺기 위해서 생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듯이 유배라는 상황,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바빌론. 거기서 귀환하는 것. 유배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택, 그들이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유배를 당했다. 그럼 유배 생활이 언제 종식되고 또한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고 또 귀환해서 정당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와 같이 통치하는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큰 내러티브를 하나의 어떤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들도 성취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상상력이나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야 한다거나 유대 배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다윗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새로운 모세로서 토라를 성취하시는 분, 새로운 토라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의 백성을 현재 포로생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유감스러운 상태에 구출을 하실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신적 메시아가 행하는 신적 구출 행위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언약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태를 읽기 위한 적절한 분위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독자 자신이 예수를 신봉하는 하나의 기부처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에 있다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는 안락한 도시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마태 내러티브들과 비유들과 관련된 주의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혜를 수행하고 그들 위해서 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반석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 동안 내내 1세기의 유대인의 눈으로 주변 풍경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오직 하나뿐인 스승이 현존하는 자리에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과 포도주 만찬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의 기원, 여기는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정확하게 그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 됩니다. 공간복음 구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이 먼저 서해졌고 마태와 누가가 서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가와 마태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마가는 76%, 마태는 46%, 삼중 전석이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18%, 10%입니다. 마태로 보게 되면 거의 55%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죠. 그 외에 마태복음의 독특한 내용은 20% 정도 되고요. 마가와 누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25% 정도 된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가 누구인지 어디서 서해졌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꼭 알아야지만 전체 마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이라는 분은 마태는 새로운 버전의 마가이다. 개정되고 재별되고 새로운 자료로 충분하게 보강해서 이 마가가 서술한 것을 재작업해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마태는 마태의 특수한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많은 출처들로부터 예수에 관한 그런 전성을 받아왔는데요. 일부는 마가에서 가져왔고, 일부는 누가와 공유하고 있는 Q가 포함되어 수 있고, 마태의 독특한 자료는 M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마가에서 왔다 보고, 그 다음에 이 마태만의 유일한 그런 자료를 M이라 그렇게 하고요. 이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고 있어서 Q라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특별한 이 내용들은 예수의 족보, 예수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의 방문, 토론을 성취하는 내용, 분노에 대한 가르침, 간음에 관한 가르침, 이혼과 명세에 관한 가르침, 고기 입에서 동질의 기적을 그렇게 보는 것, 죄를 짓는 자를 훈육하는 것, 베드로 용서에 대한 질문들,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 500데나리온 1만 빚진 자,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 아주 독특한 그런 비유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증오로 부름을 받는 관행을 금지, 또 바레스를 향한 화를 갖다가 한다든지, 복수를 금지하고 은수사랑 지시하고 경건에 관한 지시, 그 다음에 돼지 앞에 놓인 진주에 관한 말씀들, 이 부분들은 다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박해에 대한 예견, 수고하고 무거운 진주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 가라지 진주 건물 보물에 13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들,
무리로 걸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임명한 것, 열 처녀의 비유, 인자병의 열방, 유다의 자살, 자신의 손을 씻는 빌라도, 죽은 성도들의 부활, 무덤에 있는 경비병들, 또 경비대가 이와 같이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들, 또 가야바가 그와 같이 지시하는 내용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대한 위임 명령, 이런 내용들이 마태에 있는 독특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개 70년, 마가가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으면 그 뒤에 70년, 100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 마태와 유대 종파주의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마태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 책이 어느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와 교육에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예수에 관한 역사 전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주 마태복음은 딱 이렇게 한눈에 구조가 보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70년 이후의 사회적 맥락에서 유대 기독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특정 종파 논쟁의 렌즈를 통해서 충분히 해석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자, 70년 이후에 성전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쿠남 공동체는 일단은 뭐냐면 역사의 지도에서 지워지게 되고요, 또한 헤롯 땅 자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두개파, 쿨람 공동체, 그 다음에 헤롯 땅, 이 세 부류는 유대의 여러가지 전통 가운데 이제는 AD 70년으로 종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것은 사두개파, 바리새파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힐렐의 전통을 따른 것과 그 다음에 산마의 전통을 따른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랍비 유대교 형태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있다면, 이 바리새파 중심의 이런 유대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예수 운동이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구약으로 내려오는 유대 전성을 이어받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전성을 이어받는 연속하는 그런 운동들이 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맥락에서 마태복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지역 교회와 그다음에 예배에서 그들을 또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로서 그렇게 전성되어 왔고, 또 읽혀지고 또 복사되고 또 그와 같이 교육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초기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기독교에 지금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의 인근에 이제 다른 유대 공동체들, 해당들과의 어떤 마찰, 충돌,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가, 달리 말하면 누가 유배로부터 이스라엘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두고 그 이전까지 대부분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상상력이, 그 비전이 계속 구체화되는, 성전 자체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성전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경외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고민하면서 토라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토라에 대한 다시 이제 성전이 아닌 성전을 토라의 연구와 기도로 대체하고 있는 유대 전성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경에서 그들을 구출했다고 믿고 있는 이 공동체 사이 하나의 이제 갈등, 또 경쟁, 여러 가지 충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거의
1세기 80년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어떤 그런 지역이 가장 유력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반란과 예루살렘 파기 이후에 요한 ben 자카이가 예루살렘 서쪽 해안에 있는 얌리아 야브네라고 하죠. 이곳이 새로운 바리새인 또 랍비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새로운 토라의 아카데미는 점차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권위를 행사되었고, 어느 시점에 일반적으로 이단자들과 특별한 기독교인들의 저주를 하는 빌켓 하미림이라는 이것을 새로운 버전의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갖다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도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기독교를 저주하는 하나의 이단에 대한 그런 축복문이죠. 거기에 노제림과 미님에 관해서는 그들이 즉시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중에 등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을 굴복시키는 주 당신은 복되시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요한복음 교부들 또 다른 내용들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노제림에는 기독교인 이방인 유대 기독교인 미림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 노제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저주문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당 예배에 참석했고 성전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해당 예배에 그와 이와 같은 저주문이 읽혀진다고 하면 더 이상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마태가 이러한 랍비 유대계 조치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4대 사회 종교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렇게 간주할 수 있고요. 얌리아에 있던 랍비 학교 같은 바리새파 집단들이 그들은 그들의 중심 상징이던 성전이 제거된 처지에서 유대 생활 방식을 재건하고 공고히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면서 자기 위기에는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4 에스라서와도 고뇌찬 책들이 고뇌찬 책이 기록된 시대입니다. 유대 민족에 닥쳤던 재난에 대한 설명을 어찌하든지 차단해어 버리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좀 당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를 추정할 때 이상한 종파가 새로운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그렇게 비난했을 것이고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얌리아의 아카데미는 신흥 유대 중심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모든 유대를 다 통제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유대 공동체에 대한 정책을 지시할 적극적인 능력은 없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광범위하게 수청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예수 추종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축복 기도문 보고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후대의 증거들입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기독교에 대한 70년 이전의 반대가 70년 이후에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결의에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해당에서 채찍질 당했고, 마태와 요한에 나타난 구절들의 행간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당에 추출됐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에 분명한 내부적 경쟁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해당 기도의 일부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랍비 지도를 받는 유대 집단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성전이 없어도 어떻게 자신들의 신념을 천명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놓고 고분분투하고 있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많은 이방인 메시아 신자들과 결속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제2성전 유대 세계의 잔해를 랍비 유대교로 변형시키는 그런 발화단계, 그런 이제 단계로 옮겨가게 되므로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딱딱딱딱 들어맞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어도 아무튼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태복음에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이 배척한 내용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맹렬한 비난, 유대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하는 종류의 비판들에 대한 어떤 변정들, 또 이스라엘 소망이 예수 안에 성취되었음에 기반해서 제시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안적 비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마태가 대변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것들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그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무튼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면은 서로 구별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서로 가족적인 유사성을 유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를 주 70년 이후 역사 가운데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들을 두고 있으면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공동체 이방 개종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유대 공동체 일부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추방되었는 암적이 가중되었던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미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초대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유대적 특징들이 있는데요. 1장 2장에서는 새로운 모세로 지신 예수,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에 대한 강조, 뭐 큐리오스라든지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방인 사회와의 교류 속에서 충분히 또 그런 용어가 등장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모세 다윗의 아들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을 점점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천국, 이는 하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표현한 왕국어법으로 기능하는데요. 헤 바실리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헤 바실리아 투 데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굉장히 주저했기 때문에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른 용어가 아니라 한 가지 개념을 표현한 다른 두 가지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으로 기억된다든지 이혼의 근거로서 음행을 제어하고 라는 조건을 두는 산마이 학파의 가르침을 반영한다든지, 의로운 행동 거지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대조된다든지, 해당에서 행하는 행동 거지가 그리스도의 행동 거지와 대조된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의 의미도 유대인들과 경쟁을 벌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이것은 성전에 대한 성전을 대체한 것은 자비다,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성전 멸망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이 이스라엘 집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마태의 이상적인 제자이자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내용들, 마가복음 7장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먹은 음식을 정결케 한다고 선언하셨다는 이 마가의 관로보를 언급한 것을 생략합니다. 이런 내용들, 마가의 시리아 페니키아 시로보리게 여인들과 구별해서 가나안 여인으로 그렇게 변경한다든지, 유대인의 배경을 묵다, 풀다, 이거는 하나의 토라의 그런 언어입니다.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의 순종하는 짓이
세마 기도함과 술을 포함한 유대 복장에 대한 언급, 랍비라는 친구, 예, 저들이 예, 예루살렘 멸망의 그런 위기가 올 때 예루살렘부터 도피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 안식일 이를 준수하다가 잘못하면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유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예, 마태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마태는 왜 책을 썼을까? 나사렛 예수 이야기가 장구함의 예언으로 예언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이르게 했다. 나사렛 예수 이야기는 오래된 예, 여러가지 예언 속에서 얽히고 또 전망해왔던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절정에 해달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예. 다시 여기서 언급합니다만은 예. 이스라엘 역사에 쭉 올 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설되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존재가 됐는데 이스라엘마저 실패해서 유배되었다. 예. 그러면 유배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그 다음에 예,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것, 예, 야훼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 예,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버전이 각기 여러 종파에서 예,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들 구명 공동체에 또한 헤롯 땅 예, 등과 같이 각기 자기들의 버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에 대한 버전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버전과 맞서는 대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뭡니까? 이 전체 이야기 하나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이야기의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한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행동하셨다. 예. 그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다르게 예수님을 예, 이제 그런 절정에 도달하게 된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는가. 예. 마태는 새로운 모세로서 또 다윗으로서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데요. 유대 신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경과 저력을 발휘하는 내러티브, 예, 이 성경 내러티브를 충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선언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새로운 세계를 포용해야 되는 그 길, 예, 또 호도스, 윤곽을 제시합니다. 이 세계 내에서 예수가 이스라엘 메시아와 임마누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생생한 치연으로서 계시되어 왔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종의 변정, 아폴로지죠. 이거는 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 세계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이단이나 아니면 일탈을 하는 배교자의 행동이 아니라 정당한 예, 이스라엘의 그런 유산을 예, 유지하고 하나님의 예,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고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의 소명과 소망들의 충성을 바치는 진정한 형식이고 이스라엘 유산의 성취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사회 집단들은 그 당시 이런 종류의 질문으로 같이 다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두루마리는 그런 의제를 앞서서 다루고 있었고요. 바로 코크바 130년에 자기 집단의 이스라엘 시험을 받을 목적을 진정한 성취라고 주장했고, 열심당원의 마지막 세대죠. 미시나를 편찬한 납비들, 바로 이것이 토라의 진정으로 충전을 바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그래 보여줬다고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태는 일종의 유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마태는 절대적인 주류 문화 속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하나의 맨뉴얼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태복음은 오늘도 마무리 지어 나머지 다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의 가장 명백한 구조 특징은 5가지 담화들입니다. 예. 5개 담화들은 주도 면밀하게 모세오경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첫 번째 담화가 5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5번째 담화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 이 가장 긴데요. 이거는 5장 6장 7장에서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둔다 했을 때 이거는 축복을 주면 담화에서는 이와 같이 저주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판 그런 팔복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화가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내용 속에 복과 저주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는 이걸 때로 처음 담화와 마지막 담화, 한 개는 축복을,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담화에서는 또 7가지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 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담화는 13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그 윤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화는 사도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도라는 것은, 사도는 12사도도 되지만은 본래 보냄을 받는 자, 하나님 특별한, 우리를 말하면 특사죠. 특사.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들, 그들을 사도라 그렇게 그들을 위한 매뉴얼로. 네 번째 담화는 교회를 위한 지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쳤을 때 또 이와 비슷한 정형문으로 담화를 뚜렷하게 그렇게 마무리해 놓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구조적 표시를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좀 더 이 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이와 같이 마가복음 내러티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내러티브에 아주 그렇게 속속들이 다 마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5개의 이 가르침은 거의 마가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담화, 두 번째 담화, 세 번째 담화, 네 번째 담화, 다섯 번째 담화. 이렇게 형성되고요. 예수님 출생 이야기는 아예 마가에 없는 내용이죠. 마지막 부활 이후의 내용도 마가는 굉장히 짧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좀 더 가보면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이러면 여기 하나의 양파 구조, 대차 대조 그러면 그 안에 핵심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주 이 핵심에 그렇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보면 책 1, 2, 3, 4, 5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서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사실 이거는 1, 2장은 따로 떼놓고 3장, 4장을 봐야 되죠. 1장 여호와 같이 출생에 관한 것이고요. 이거는 수란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5개 설교 중에 마지막 종결, 마칠 때 하는 것은 이 말씀 마치시며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런 식해서 하나의 전체 책이 끝났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아기 내러티브 1, 2장 그 다음에 사역하는 이것도 이 내러티브 그 다음에 담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거시에 대한 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러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선교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내러티브 디스코스, 내러티브 디스코스 형태로 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3장 사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것도 내러티브와 디스코스, 예, 핵심에 해당하는 하나의 천국에 대한 비유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 제자도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예, 13장에서 17장까지 되어 있으면, 예, 9장에서 10장까지는 예, 공동체 규칙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데요. 예, 18장이네. 18장. 예, 17장 46절에서. 예. 그 다음에 예수와 심판과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행동들, 예, 이것도 내러티브 디스코스로 되면서 갈람산 담화가 예, 포함되어 있고,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의 그 저주, 예,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우리가 볼 것은 이 구조, 예, 이 핵심에는 예, 천국 비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 천국 비유의 맨 마지막에 예, 천국의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집중과 같아 하는 그 내용으로 종결진 하나의 시그니처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전체 마태복음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 다른 예수님의 사역들은 마가복음에서 충분히 다루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 변형들, 뭐 억구적인 아니면 어떤 마태의 특수한 유대적인 특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다만 산상수훈,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 예, 천국 비유들, 예, 마태복음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규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예, 제자도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관한 갈람산 담화와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좀 호통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도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예, 독특한 이야기고, 그러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들은 거의 마가를 예, 따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순환 부활 지상명령도 독특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되게 마가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앞에 이 내용들을 예, 마가의 내용들이 이런 내러티브 속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내러티브 속에. 그 다음에 마태의 독특한 그런 편성은 5장, 7장, 그 다음 10장, 13장, 18장, 24장, 25절에 있는 이런 5가지의 담화들, 이게 모세 오경을 예, 흉내내고 있다. 1장, 2장에서 예수님을 예, 족보를 통해서 쭉 하면서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 예, 다윗적인 메시아인가, 다윗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면, 이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직을 이제 성취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되게 하는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라면 예, 진정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 부활 이후의 제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내용이죠. 그럼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가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다윗적인 메시아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또한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모세로서 5가지의 토라에 준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전체 마태를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좀
좀 시간을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전체 마태 예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가능한 살펴 상세하게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전체 내러티브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